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주께 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이제 30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30 중반이 되면서 제가 느껴지는 저만의 어떤 감정과 감성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좀 더 감정이 예민해지고 감성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가 울고, 영화를 보다가 울고, 때로는 이렇게 공익 광고를 보다가 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 몸이 제 의지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추운 겨울날, 이번 겨울을 보내면서 추운 겨울날 밖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밖에 있는데 갑자기 눈물 한 방울이 이게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에 뭐가 들어갔나 싶어서 이렇게 비볐는데 그 다음에도 또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죠. 추운 날씨에 제가 밖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고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몸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눈물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혹시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는데 밖에서 저를 보시다가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제가 아내와 싸운 게 아니라, 슬픈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추워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제가 마음도 좀 부드러워지고 감정도 풍부해지고 눈물도 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 20대와 많이 다름을 느낍니다. 저의 20대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칼날 같고 냉철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감성도 풍부해졌음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설전이 벌어지면 말빨로 누르는 것을 좋아했고,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위에 서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저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그런 칼날 같은 이성 때문에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아내가 힘들어하거나 때론 울고 하면 왜 울어? 뭐 그런 걸로 울고 그래? 라고 오히려 다그쳤다면 지금은 그런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감정도 그렇고 감성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 왜 내가 변해가는 것일까? 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전 이 변화가 저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감정의 변화, 감성의 풍부해짐을 통해서 저는 더욱더 목회자다워지고 목사다워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감성의 풍부해짐으로 여러분들의 아픔과 혹은 절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공감할 만한 사람이 지금 제가 되고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날이 갈수록 더 목회자답게 목사답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권찰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안수집사답게 나를 점점 더 만들어 가실 것이고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 우리를 마지막까지 성숙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고 주의 은혜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를 발전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포도나무와 가지의 목적, 오늘 본문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포도를 여는 것입니다. 포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열게 하기 위해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고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계에도, 저 전등에도, 자동차에도, 핸드폰에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어야 하고 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이 올바르고 그 목적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재주가 없기보다는 목적이 없어서 실패한다. 사람에게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목적을 상실할 때 우린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목적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다른,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그렇게 되어서 제거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2절 초반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 가지를 없애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지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제거당하는 가지는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때에 있던 유대인들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민족입니까? 그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말씀을 받아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거룩한 목적을 다 상실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대로 눈앞에 있는 것만 쫓으며 그들은 살았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밀어내 버린 것입니다. 사사기의 표현대로 따르면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권, 눈앞에 있는 물질, 눈앞에 있는 명예만 따르다가 제일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잃어버린 민족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일까요? 그때 당시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제거당하는 가지겠습니까? 그 두 번째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스스로 입술로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 속엔 예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의 행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바로 제거당하는 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은 나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고 증언되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물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말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있을 때 그 시대에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 황제는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박해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전제로 하는 위대한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말로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실제 삶으로 삶의 모든 것을 던지며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어라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자체가 죽어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내 믿음이 증명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그 믿음으로 증명되는 삶의 모습을 우린 열매라고 부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가짜 성도, 착각에 빠진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런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 믿음이 있고 나는 정말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제거당하는 가지인가? 내가 주 앞에 칭찬받을 만한 가지인가, 아니면 제거당해서 불에 던져질 그런 죽어있는 가지인가?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믿음을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내 믿음이 진짜인가 라는 것은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열매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살아있음을 알기 위해선 가지 가운데 싹이 나와야 하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아무리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되는 위대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을까요? 말씀에는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가 금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이 9가지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9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9가지 열매가 조금씩 생겨나고 계십니까? 내 삶이 예수를 믿기 전보다 지금 더 사랑이 풍성해져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보다 내가 지금 더 범사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더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자비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이 더욱더 주 앞에 충성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야생마와 같은 내 본성이 잘 절제되고 온유해지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능력의 믿음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없다면 내 삶을 빨리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주목해야 하는 부분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전부가 다 우리의 속사람,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성경은 전부 다 우리의 내면의 것, 내 속사람, 내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내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겉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바뀌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는 책이 있는데 앞에 보이시죠? 이 책이 있는데 이 책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한 40분,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에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이지만 뒤늦게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가정이 하루 동안 어떤 삶을 지는지 잘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언제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옷을 입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자기 집에서 일한 노예를 어떻게 대하는지, 목욕탕에서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회식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회식에 참여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참고해서 읽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특별하진 않지만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 가운데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푸블리우스라는 그 남자 주인공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아내의 이름은 유니아라는 이름입니다. 유니아. 한번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아내는 로마 최고 디자이너 상표가 붙은 값진 옷감으로 만든 옷과 희귀한 금속과 진주로 꾸민 액세서리, 보석, 머리핀을 꽂은 아주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하여 우리와 나누었을 뿐 아니라 훗날 동방의 여러 지역에 터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수록된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 말을 이 유니아라는 여인이 가슴에 새기고 그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좋은 옷을 좋아하고 좋은 머리핀, 보석을 좋아했던 그 유니아가 예수를 믿고 절제하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의 삶을 자신 내면에,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 여인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이 푸블리우스라는 그 남편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열매이고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것, 커다란 것이 열매가 아니라 내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전보다 지금 더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으로 바뀌고 있으면 그것이 열매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유니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 속사람, 내 내면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를 의지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의 은혜로 나의 삶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나의 속을 바꿀 때 주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밖으로 보이는 것에만, 사람의 눈에만, 내가 다른 사람에 보이는 좋은 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우린 열매는커녕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되면 시험에 빠지고, 건강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몸이 아프면 시험에 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우리의 속을 바꾸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믿음에 집중하시고 그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오늘의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가 제자인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됨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저는 정확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한 그루에 보통 몇백 송이의 포도가 열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 본문으로 주일학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의 포도가 열렸습니다. 한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 그래서 그 기록이 비공식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네이버에 포도나무 4,500송이라고 치시면 기사가 뜰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확인해 보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원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요,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만지는 순간 그 목적은 더 많이 맺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입니다. 농부가 만지고 보살피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퇴비를 주고 물을 주고 막대를 세워 잘 묶어주면 나무의 열매가 점점 더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가지를 우리 성도로, 그 농부를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순간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우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손길을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붙잡을 때 과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더 우선시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처럼 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 가운데 무언가 이루어질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며 불평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시지요.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된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좀 내 뜻에 따라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매몰차게 거부하며 화를 내며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이 선포될 때 그들은 예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올 때 불평하고 불만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한다면 우린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주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손길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능력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지만 성령은 그 길을 막으셨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기를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마지막에 그를 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다 틀어버리신 겁니다. 근데 그런 틀어짐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멘하며 기뻐하며 유럽 가기를 힘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그 작은 교회가 아름답게 위대하게 성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오히려 그 길에 함께 하기를 애쓸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의 계획과 기도 제목이 주의 뜻에 합당하여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앞길이 틀어지고 막아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고 기뻐하십시오. 그 손길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함을 인정하십시오.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더 위대함을 믿으십시오. 내 지식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더 완벽함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마지막입니다. 좀만 더 크게 해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찾는 이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들을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새기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